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건강으로 삼아주시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이 없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회개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삶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여 싸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을 간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든 주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름철 이 더위에 찾아왔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위에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을 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들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를 이처럼 아껴주시고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척교 모델에서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개척교 모델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아버지 하나님 발전할 수 있는 개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산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새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요새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표정이 다 어두우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었는데 그때 다윗이 극도의 애통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는 애가를 지어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는데 이 노래의 이름을 활 노래, 활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활을 잘 쏘는 용사였고 그들을 조상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활의 노래에서 다윗의 신앙 인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참된 신앙심이 있었다. 사울왕이 죽음을 애도했다. 사울왕이 누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었을까? 공사를 구별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였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신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에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 인격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1원칙으로 삼는 것이 신앙 인격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 인격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투철한 선민의식과 자긍심과 신앙심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군대를 모욕했을 때 참지 못했죠. 그게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 인격이 준비된 사람, 인간의 이해 타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원수가 죽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나라 민족이 수치를 당할까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공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를 끝까지 존경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너의 영광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손실이고 재난이고 비통이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만든 수로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로를 만들어 갖고 농사를 짓도록,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잘했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인 사람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 만만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이제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울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 충성심. 그래서 그 전에는 1세대 목사님들이 2세대 목사님들에게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어떤 권위가 있었다고 그래요. 1세대 목사님들은. 그러니까는 성도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2세대 목사님들을 보니까는 시대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목사님보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많잖아요. 재산도 많고. 그래서 권위가 점점 없어지니까 1세대 목사님들이 2세대 목사님들에게 야, 너희는 어떻게 목회할래?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2세대 목사님을. 근데 2세대 목사님들이 또 3세대 목사님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3세대 목사예요. 한국교회 100주년이 지나면 3세대 목사인데, 이거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재산도 그렇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목회자보다. 그러니까는 또 2세대 목사님들 또 걱정하는 거예요. 3세대 목사님을.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나 남아있는 그 존경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 3세대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할까? 특히 이제 큰 교회에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선배 목사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좋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좋다고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은 사택도 주고 차도 주고 애들 유학도 보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실까 했더니 큰 교회는 목사를 주의 종으로 보지 않고 월급쟁이로 보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장로교단은 연말에 무슨 투표를 해요. 신임 투표. 그래서 60% 이상 나오지 않으면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은
신임 받지 못한 목사님은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청빙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장로교단이 많아요. 교회가.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좋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좋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끝까지 존경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자기한테 잘해줄 때는 충성심을 보이다가도 조금만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그러면은 배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대개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임자를 깎아내리죠. 여러분,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요, 후임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깎아내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울 왕의 종으로 충성심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했다는 거예요, 정치를. 나중에 조금 잘못한 건 있어도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사울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외국에서 뭐라고 불러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집트에도 아데나워 수상이 있는데 라인강의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6.25 참전 용사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잖아요. 6.25 때 6.25가 지나고 50년 뒤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유엔의 원조를 받고 다시 성장해서 유엔에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끝까지 존경하고 충성심을 보여줬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존경하고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 그게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 세 번째는 친구에 대한 신실한 우정인데, 여러분,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 무비보셋이요, 요나단의 아들인데 5살이었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살 먹은 장애아를 그를 돌봤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약속은 했어도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를 자기가 먹는 밥상에서 같이 왕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멘토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면서 내가 혹시 전쟁에서 죽으면 내 아들을 부탁한다. 친구 이름이 멘토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 아들이 5살이고 장애가 있으면 맡길 만한 친구가 있겠느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5살 먹은 무비보셋을, 장애가 있는 그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거야. 책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우정을 지켰다. 이게 신앙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요나단을 만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세 번째는 우정이 변하지 않았다, 책임졌다. 이것이 오늘 활의 노래 애가에 나오는 다윗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격인가?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별명이었어요. 11시 예배 제목은 신앙의 인격. 그래서 다비다와 도르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는 사슴이고 하나는 영양이라는 뜻인데, 사슴의 목마른 그 모습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늘 목말라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의 다비다의 모습과, 또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눠주고 베푸는 도르가 영양에 유익을 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별명이에요. 사실은 사슴이다, 사슴 같다, 그 사람이 영양 같다, 그런 것은 별명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격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졌을 때에, 가장 슬플 때에 그 노래가요, 슬픔이라는 그 노래, 그것이 히브리어로 키나인데, 키나라는 것은 치료하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치료하는 힘이 있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졌을 때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이 슬픔의 노래를 가지고 치료했다는 거야. 백성을 치료하는 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픈 노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치료받지만 찬양을 통해서 병을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관리 집사님이 이제 월급이 작으니까 그러셨겠지. 교회에 있잖아요, 기름을 몰래 훔쳐서 팔아먹었어. 근데 그 기름을 팔아먹다가 이게 불이 붙어갖고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을 하는데 그 화상 입은 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찬양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미군 목사님, 군목이 지은 책이에요. 미군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목사님, 어제 우리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처방이 뭐냐면 찬송하세요. 밤새도록 찬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송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없던 일로 하자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밤새도록 찬양을 했는데 와이프가 전화가 왔다고, 없던 일로 하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을 모아서 책을 쓰신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곡조 버튼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부른 이 신앙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이 부른 노래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신앙 인격은 우리가 뭐로 알 수가 있느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신앙 인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설교를 잘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요. 교회가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까지 성장. 근데 그 이상 성장이
안 되고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목회자의 인격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목회자의 인격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변명 같지만은, 핑계 같지만은, 교회를 건축하다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떠나게 돼. 두 번째는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도 부자 동네에 가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부자 신자들이 오면 이 가난한 신자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졌는데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전에 있던 성도들이 떠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떠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싫어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제1원칙이 될 때에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게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공적인 것이 먼저가 될 때에 그게 신앙 인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배신하는 게 세상 이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이요, 사람 인자를 썼는데 사람 인자는 서로 돕는다는 뜻이에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받치고 있잖아요. 서로 돕는다. 이게 사람이에요. 돕는 게 사람. 그리고 격자는 그 바르게 하다, 나무 목자에다가 바르게 하다라는 뜻을 썼는데 이 나무가요, 이게 곱게 잘 자라야지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격적으로 이게 삐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은 뭐야? 불쏘시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큰 사람 밑에서 자라야 된다.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 자랄 수가 없지만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람을 품는다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왔을 때 품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지만 새신자가 왔을 때 그냥 품지 못하면 100명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욕심이 없고 짧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의 품격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을 지은 이기주 작가가 에세이를 썼는데 말의 품격, 경청, 공감, 반응, 뒷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을 품는다는 뜻은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시간 말하면 나는 10분 말하고 그 사람을 더 많이 말하도록 들어주고 자기를 항상 낮추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존귀한 사람이 되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말은 마음을 담아내고 말은 마음의 소리고
그래서 이게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말의 품격. 품자가요, 입구자가 3개예요. 그러니까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인데 작은 자를 돕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두 번째는 품격, 말의 품격. 말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는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성장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기독교가요,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에 가서 자본주의가 되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고, 대기업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대기업에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대기업과 세습이라는 괴물이 있을 뿐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환자들 데리고 찾아왔겠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서 환자들이 막 오는데 누가 저 사람들 데려왔냐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 인격에 대해서 내가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의 품격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1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 그렇죠? 다윗이 이제부터는 나는 살았다. 그동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이스라엘 땅에서도 안 돼가지고 내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살았다. 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속으로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누구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훨씬 더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고, 말로도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도. 과거에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죄를 삼지 않았을 몰라도 예수님서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마음으로도 음란하면 이미 간음한 것이고, 생각으로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신앙 인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보고, 좀 바보도 되고, 은밀하게 또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바나바처럼,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이름을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 권위가 있다, 격려한다, 위로한다. 여러분의 신앙 별명과 신앙 인격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별명을 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다윗의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배신하지 않고, 조금 자존심이 상했어도 배신하지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우정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이 장애가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진다는 건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의 작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이 신앙 인격을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재림 휴거 신앙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7월 4일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저희는 감사 편지를 써요. 근데 1월서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의 감사를 쓰시고 7월 2일 금요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토요일날 주보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금을 줘요. 감사하면 상금을 줘요. 그리고 그 맥주감사 주일에 감사 편지만 쓰지 마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초청하면 돼요. 교회에서 떡한다고 초청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 인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신앙 인격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100%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